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제목 많지? 한번 말해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말 다 해놨어. 네. 제가 손병세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20대 초반인데 그때 우리 지체들을 만나면 그 고민이 이제 20대 때 청년이니까 직장일, 뭐 연애, 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고민들 많죠. 그래서 손병세 목사님이 꼭 해주는 소리가 이 이야기였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말 다 해놨어. 그냥 썰렁하네요. 그때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좀 되게 은혜롭게 들렸어요. 우리가 많은 그 어떤 고민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런데 내 믿음으로는, 내 기도로는 이 삶의 문제를 잘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런데 우리 손병세 목사님이 딱 와서 너무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친구가 기도해 주니까 문제 없겠다,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순간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다 네 기도 제목 내가 다 말해놨다, 그런 이야기가 큰 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되지만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의 인생 속에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 그런 확신 있는 고백을 가지고 권면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21살 때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올해 다닌 사람처럼 생긴 얼굴이죠. 모태신앙 같죠. 네, 저를 알아봐 주시군요. 그 전에 저는 이제 뭐 교회에 대한 뭐 다니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요. 일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친구가 성탄절이라고 저희를 초대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그 동네 형들이 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그 교회로 다 찾아온 거예요. 한 명만 찾아오면 좋은데 그 동네에 있던 선배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날 이렇게 뭐 공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간식도 먹고 재밌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 가는데 왜 나를 부르지 하고 그 부르심을 받고 교회 뒷마당을 갔더니 웬 그 젊은이들이 한 수십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뒤에서 교회 뒷마당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어요. 교회 그 장작 있죠, 이렇게 세워놓은. 그 당시 나무 이렇게 떼우고 그러니까 장작으로 막 머리도 맞고 막 발로 밟고, 동네 선배들이 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일명 다구리라고 해요. 거기에서 그 선배들이 이게 집단 구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집단 구타를 맞을만 했어요. 여러분, 영화 구타 유발자 아시죠? 맞을 만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만나면 되게 이렇게 좀 싸가지가 없이 선배들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이 선배들한테는 저라는 존재는 만나기만 하면 때려주고 싶은데 1대1로 만나면 때리기가 무서운 후배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동네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 동네에 있었던 선배들이 다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때린 거죠. 근데 그때 교회에서 맞으니까 되게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선배들도 화가 나지만 교회 뒷마당에서 제가 뭐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아서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탄절 구경 갔는데 거기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으니까 교회는 깡패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신은 인간이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목사는 가장 이 세상에서 나쁜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팔았잖아요. 자기 것처럼. 그런데 목사는 신도 없는데 신이 있는 것처럼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내게 해서 자기 재산을 삼으니까, 야, 이 목사들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던 김선달보다 더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악의 축이다, 이 사회에서 없애야 될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21살이 되기 전에 그 안양에서 제가 이제 그 공고를 나왔는데, 목포 기계 공고를 나왔어요. 목포 기계공고에서 이제 1학년, 2학년 때 되게 방황을 많이 했죠. 뭐 폭력 이제 서클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안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사고 많이 치고. 근데 고3 때는 조금 더 큰 물에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직폭력배라고 하시죠, 여러분. 거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학교인은 거의 다니는 동 마니는 동 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국률이 여겨가지고 저를 이제 거기서 빼고 이제 취업을 보낸 거예요. 안양에 있는 회사에 이제 취업을 나가는데, 취업 나간 회사가 크리스찬 회사예요.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재래식 화장실인데,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재만석 하면 저는 안 나온 거예요. 예배 다 끝나면 이제 간식 먹는 시간이 있죠. 그때 이제 간식 먹으려고. 그래 이제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야, 이씨, 너 예배 좀 드리지. 그래, 막 사람들이 곤면하면, 됐어요. 저는 뭐 예배 드린 거 싫어요. 예배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에요. 교회 오래전 다니던 사람이 절에 가면 좀 이상하죠. 제가 그랬어요. 교회 오면 뭔가 이상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안산 동산교회 처음 나갔을 때 그 빨간색 천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지 몰라요. 와, 으시시해.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때 그 저희 회사에 누가 오셨냐면 김인중 목사님이 예배인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김인중 목사님.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른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병력 특례를 받으려고 안산에 있는 그 대성전기라는 회사에 입사를 한 거예요. 대성전기라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워낙 성격이 좀 거칠고 모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 친구들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하루 일상을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막 술 먹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보내니까 삶이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막 시비도 많이 걸리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 고민이 드는 찰나에 복음이 들린 거예요. 직장 상사가 저를 보더니, 야, 최만석, 우리 교회 한번 안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산 동산교회 집사님이셔요. 블루라이트의 그 김정림 집사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분이 저보고 동산교회 가면 같이 가면 좋겠다.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들려왔죠.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편견, 상처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교회 가면 여자가 많다. 안산 동산교회 청년부들 가면 예쁜 여자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곧바로 이제 그 다음 주에 목욕 재개하고 친구 한 명하고 같이 이제 안산 동산교회 온 거예요. 동산교회 갔더니 자매들이 저를 보더니 완전히 그냥 너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저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영화 보면 그 최민수 막 이런 거 보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래시계 막 이런 이후에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매들이 이렇게 교회 형제들이 좀 비리비리하니까 좀 이렇게 좀 카리스마 있는 형제에게 갈급했나 보다, 목말랐나 보다. 그리고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나이 한 살 많이 먹은 누나가
저에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어우 귀여워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저한테 1살 먹은 누나가 저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귀엽다 하는 건 이제 처음 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저를 보고 막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무슨 형제? 그랬더니 막 통성으로 기도하더니 울어. 저희는 어떨 때 울었냐면 이제 이 방황 가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원에서 이제 소주를 먹어요. 새우깡에다가 소주를 잔뜩 먹고 이제 한 명이 노래를 불러요. 엄마가 보고플 때 야 이 새끼야 울지 마. 너 이 새끼 또 엄마한테 똑바로 해 새끼야 막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술도 안 먹고 사람들이 형제님 하면서 막 환하게 웃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와 잘못 왔다. 광신도 집단에 내가 들어왔어. 이제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철학 기도를 한번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철학 기도를 가자고 형제들이 가자고 하면 안 갔을 텐데 자매들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 만성 형제 가자고 그랬더니 뭐 저를 좋아해 주니까 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산에 보면 에덴 기도원, 예전에 김인주 목사님이 다니던 기도원이 있고 또 목강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에덴 기도원 가고 목강 기도원 가는데 목강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여기는 광신도 집단이에요. 와 주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내가 잘못 왔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닌 거 아니야. 여자 보려고 왔는데 이 광신도 집단에 네가 들어오다니. 그래서 제가 마음을 이제 다잡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자매들이 또 간식을 가져오면서 어머 만성 형제 우리 철학기도까지 같이 따라오고 너무 멋지다 막 하면서 주니까 어떻게 칭찬해 주니까 또 그래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다녀보자. 주일날 설교로 올라가면 김인중 목사 그래서 제가 안산 농산교회를 딱 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김인중 목사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딱 앉아있는데 누군가 아는 사람이 올라와요. 많이 봤던 사람인데 근데 금방 알아보겠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막 흔들면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윽박 지르면서 막 때린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권위자가 소리를 지르면 제가 발끈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막 성질이 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야단을 쳐요. 그리고 나더니 울어요. 아니 남자 새끼가 왜 울어? 소리 지르고 뭐야 저거. 안 다니려고 했는데 또 1층에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청년 자매들이 형제들은 별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다 잘해줘. 막 오빠 하고 막 또 쓰담쓰담 해주고. 그 정상길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율동을 하고 오이기쁨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이 남자분들 예전에 율동 많이 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이게 남살스러워가지고 어떻게 남자가 뭐 이렇게 표정도 이렇게 입도 크게 벌려가지고 오이기쁨 찬양을 하는데 못 듣겠어요. 얼굴 다 못 쳐다보겠어. 그러니까 이 교회 문화도 낯설고 또 끝나면 이렇게 집으로 가려면 다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손을 잡혀 옆에 있는 사람 잡고 통성 기도를 시켜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래요. 나누었더니 제 옆에가 누가 있었냐면 그 안산 농산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세게 하는 최용국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형이었는데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제 손을 꽉 잡았고 막 진짜 그분은 온갖 그 기도의 제목 말도 얼마나 빠르고 크고 그런지 저를 손을 꽉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살면서 누구한테 힘으로 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 손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꽉 잡아줬어요. 근데 기도가 안 끝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줍소 막 옆에서 무슨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도 한 10번만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막 장난으로. 근데 그 기도가 이렇게 다 끝났는데 최영구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나 안 된 형제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줍소 이렇게 당신들이 했던 기도 그냥 따라서 한 것뿐입니다. 속으로. 그런데 나중에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
정재선 집사님의 남편 정표수 형제 있죠. 정표수 집사예요. 교회를 딱 왔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니 이게 산적처럼 생겼는데, 그 당시에 이게 21살인데 막 수염도 많이 나고, 근데 저 친구도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을 얼굴은 아니야. 근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저도 참 이상한 애네. 그래 좀 약간 교회 보면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그 중에 보면 좀 착하지 않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표수 집사님이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열렸죠. 어디에서 제가 놀랐냐면, 갑자기 이렇게 모여 있다가 자기가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일어서더니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동안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줬다고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마치 오늘 스데반이 하늘이 열려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뭔가 하늘을 바라보고 눈가에 눈물이 촉 맺혀진 채 뭔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쟤는 뭘 보고 저렇게 울고, 저는 신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뭘 보고 저렇게 보고 있고, 뭐를 만났길래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근데 되게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우리 정표수 집사님은, 우리 손병세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저는 이제 평신도였고 우리 손병세 목사님은 그때 전도사로 만났기 때문에 사역자로서의 길이 무엇이고, 이제 지금 이렇게 와서 고백하지만 그때 손병세 목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다가 안 들다가 이렇게 왔다가. 왜냐하면 손병세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보면 손병세 목사님 보면 따라 같이 가고 싶은데 나하고 좀 결이 달라, 이 사람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도 이제 이후에 30대가 넘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존재예요. 근데 정표수 집사님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저한테 굉장히. 그리고 제가 어려운 순간에 정표수 집사님이 정말 많은 책임을 져줬죠.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주머니 많이 털어서 저한테 주고, 자기 집, 우리 손병세 목사님하고 저는 우리 정표수 집사님이 집을 얻어놓은 집에 이렇게 우리가 얹어 사는 거예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한 번도 자기 집이라고 그렇게 내색을 하지 않아요. 마치 제 집 같아요. 그리고 정표수 집사님이 새들어 사는 처럼 제가 잔소리하고 막 그 정도로 마음이 넉넉하고 저를 살펴줬던 그런 친구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많은 길을 열어줬던 그런 좋은 친구죠. 그렇게 동산교회 생활을 시작되었지만 저는 마음을 안 열었는데, 이후에 제가 뇌진탕으로 크게 머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공을 차다가. 근데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저한테 교회 신방으로 와가지고, 야, 만서가 너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철학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주까지 교회에 술 먹고, 오전에 누가 이렇게 이삿짐 날린다고 하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삿짐 날린다면 꼭 저를 불러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형제 자매들도 이삿짐 나르면 저를 불렀어요. 이후에도. 제가 좀 이렇게 힘이 세고 생겼잖아요. 지금은 이삿짐 센터로 다 하지만. 그날도 이삿짐 센터 아침에 일찍 날려주고, 술을 한 잔 먹고, 막걸리를 한 잔 먹고 이제 교회 오고 막 이렇게 건들건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산동산교회 조명지 장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성경 공부하면 언제 끝나냐고 조금 끝나면, 기다리라고. 좀 끝나면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조명재 장로님의 그런 사랑, 그런 기다림, 또 저에게 어떤 주는 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이제 열어지는 과정이었죠. 그렇지만 적응을 잘 못했어. 근데 제가 머리를 크게 다치고 나서 그때 교회 지체들이 저한테 기도해주고 철야기도하고 찾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때 믿는 건 아니었어요. 믿지는 않다가 이제 이후에 퇴원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도와줬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의리 있게,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리거든요. 저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나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근데 교회 신방을 하는데 따라다니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알았다고.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준 당신들 내가 한번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래 따라다니다가 그 안성수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사역일을 이렇게 초신자에게 전하는데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따라간 사람이니까 듣고 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이 되는데 그때 전도 초청 주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그 회사에 있는 동료들 이든 아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근데 이 말을 하면 저는 다 데리고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 데리고 온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누구를 데려올까 하고 의리 있게, 저는 순전히 의리예요. 이건 복음의 열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 만복이라고 있어요. 이만복. 만복아 교회 가자 그랬더니 왜? 교회가 안 보이어? 좋은 복음의 소식이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요? 교회 가면 여자가 많다. 이쁜 여자 엄청 많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오더니 그 여러분 조기 엮으면 줄줄이 따라오잖아요. 고구마 하나 빼면 고구마처럼 다 엮어서 오듯이 이 친구 오니까 야 나도 가자 해갖고 7명이 다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데리고 왔어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의리상 내가 이 행사 내가 가득 채워주리라. 예,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좀 건들건들 하면서 좀 다 데리고 오고 막 좀 약간 가오 잡고 야 뭐 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딱 서 있는데 이 친구들 이렇게 앉아 있고 김인주 목사님이 요셉에 관한 설교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를 향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안전히 고꾸라졌어요. 그날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해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변화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제가 아직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려오는데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를 아직 알지 못했던 그때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잘 이해도 되지 못했지만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누군가를 전도해오는 그 현장에서 그때 데려올 때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데려왔으니까 나도 뭔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목사님 설교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 설교가 저를 완전히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노래가 나와요. 그렇게 제가 막 남살스럽게 했던 그 노래 있잖아요. 오 이 기쁨. 오, 해 뜨는 데부터 해주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나가면서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오, 이 기쁨. 사람들이 쳐다봐요. 지금의 얼굴이 좀 많이 인상이 좋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참 사람들이 얼굴이 보기가 심히 두려워했고, 그래서 많이 저를 보면 이렇게 보자마자 그냥 얼굴 돌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예수 믿으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뭘 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느냐?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한다. 그리고 전도는 누가 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의 그 명령을 나의 명령으로 여기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한다. 말 잘하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명령, 모두에게 준 명령이잖아요. 그것을 나의 명령으로 여기는 사람. 근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그날 그 선교의 밤이라는 그 행사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음에 대한 이 간절한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뭐 훈련도 해보고 또 나가서 여러 시도도 해봤는데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두려운 상황도 많고 또 내가 전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의 결과들도 많고 그래서 좌절하고 전도에 대한 마음도 포기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지만 다만 한 가지 저에게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그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이 저의 삶을 계속 이끌어 가더라고요. 말을 잘하면 좋겠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설득력이 떨어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의 주시는 말로 내 작은 그 어떤 뭐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작은 언어들, 그냥 이렇게 그 설득력이 약한 그 언어들 있죠. 그런 말들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작전을 많이 짰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전도할까? 근데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가지고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는데 막 여러 기승전결을 쓰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만나고 이런 상황도 선물도 좀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버지 얼굴 본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뭔가는 말해야 되겠다. 그냥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내일 이제 주일이니까 아버지 내일 저랑 같이 교회 가실래요? 내일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일 시간 있지. 내일 저랑 같이 교회 가실래요? 그래 가자. 저에게 제가 그때 알았던 게 뭐냐면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늘 생각만 하는 사람, 전략만 짜는 사람, 나중에 미루는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좋은 언어를 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해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냉장고를 부탁해 그 프로그램 보면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 어떤 사람이 보면 재료가 좀 조금 이렇게 허접한 재료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요리사가 딱 가니까 그 요리사의 손에 만지는 순간 재료가 작거나 많거나 비싼 재료거나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아주 맛있는 요리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전도의 비밀인 것 같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깡패로 살았고 나의 어린 시절은 너무 불우했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무기는 너무나 작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일을 포기하고 어떤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어떤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최고의 요리사이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셰프가 나를 만져서 어떻게 해요? 나에 맞게끔 하는 언어로 전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전도했던 분이 어떤 분이에요? 교회 가면 여자 많다. 그분은 평상시에 전도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저 한 명 전도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너는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한 몸을 입는다.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머리가 교회가 되시고 그가 통치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이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성경 이야기 일체 안 했다 그러고요. 교회 가면 여자 많아.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런 이야기 가지고도 교회 올 수 있나라고 할 수 있는데 최고의 요리사이신 주님이 그 언어를 담아서 어떻게 저에게 전달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여자를 만나러 왔는데 여자를 못 만났어요. 40살의 여자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또 자녀도요, 친구도 이렇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요,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전해주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수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나를 압도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어도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애절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죠. 상처가 많으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요,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오늘 아버지에 대한 전도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 그리고 주님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게 믿음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같이 연합이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나에게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해요. 내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요. 목사님, 순장님, 전도사님, 우리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흘러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내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아침에 이제 불러가면서, 주님, 저에게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누구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만나면 막 그 직장일, 뭐 다른 이야기, 뭐 운동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뭐 군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어우러지잖아요, 관계가.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국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보자. 그래서 이제 야간 근무에서 끝나는 사람, 주야간 돌아가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오는 사람한테 이제 그 바카스 병에다가 우루사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피곤하시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이번 주에 안산 동산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그럼 그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데, 이런 어떤 친절한 섬김을 받으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쁠까 좋을까요? 기분 좋아요. 교회 가자고 하는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피곤할 때 바카스의 우루사 하나는 되게 마음을 열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또 뭐 내일 만나도 계속적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퇴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저녁 때 퇴근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막 껌 네모나 같은 것도 이렇게 나눠줘 보고, 어버이날 됐을 때 그 제가 이렇게 어버이날 직장 동료들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집 주소를 알아내요. 어떻게 알아내냐? 내가 이제 뭐 친구고 형이 있으면 다음에 내가 당신과 이제 못 만날 수 있다, 직장 나가면. 고향 주소 알아주면 내가 고향 편지 써가지고 알 수 있지 않냐. 이전에 오래전 일이니까. 지금은 이제 카톡 주고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고향 주소 알려주는 거예요. 고향에 계신 그 부모님들한테 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는 친구, 혁동이 친구 만석입니다. 저와 함께 대성전기에서 같이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혁동이는 회사에서 너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선배 후배로부터 칭찬이 자자하고, 이런 부모님을 두시는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참 존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 그 어버이날을 맞아서 친구 대신 이렇게 꽃다발을 보내드립니다. 카네이션과 함께 보내드렸어요. 근데 한 친구가 끝나고 하더니 저의 손을 잡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아버지하고 대화 한마디 않는 아버지한테 큰 상처를 받았던 친구인데 제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번 주에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친구들 한 명씩 오고, 그리고 우리 손병선 목사님 지난주에 뭐 강구할 때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우리 이제 그 성교의 밤이 차태에는 7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예수 초청 큰 잔치라는 손동호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우리 전도 행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도 행사를 했는데 제가 직장 동료를 다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해 찾아온 사람이 50명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는 90명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는 100명.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안산 동산교회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저희 기숙사, 공단에 있는 기숙사에 버스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12시 반, 이게 1시 예배니까 그 12시 반에 차가 오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12시 반에 버스 타게 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맛있는 거 간식 챙기고 막 기숙사 방마다 들어가고 좀 이따 12시 반에 있으니까 꼭 가야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극성을 부려서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직장이 이렇게 복음화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실수도 많았고 연약함도 많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저의 그 실수를 또 친히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이제 정표수 집사님 이제 자주 이야기 나누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전도를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에서 CCC 간사님을 부른 거예요. 사형리를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날 미션은 뭐냐면 사형리 그대로 읽어주는 거였어요. 저하고 정표수 집사님하고 둘이 한조가 돼서 전도를 해 나갔네요. 근데 정표수 집사님은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좀 덧붙이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웃기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막 하니까 정표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만석아. 그냥 순종해라. 그냥 간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지 뭘 그렇게 사족을 많이 달고. 제가 또 성질이 나가지고, 야, 한 영혼을 구원한 게 중요하지. 뭐 거기다 사형리를 그대로 읽어주나 더 붙여주나 그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준 게 중요하지. 전도하다 말고요, 저기 올피공원 거기서 둘이 한바탕 싸웠어요. 하다가 에이씨 하다 그러다 또 야, 전도는 마지막에 우리 끝까지 해야지 하고 또 싸우다 말고 또 전도 끝까지 마지막 다 마무리하고. 실수를 통해 배워가죠. 그 반어공단에 기숙사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기숙사 사람이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우리 안산 동산교회 또 박영산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조카도 계시는데 박영산 집사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전도하려고 그 최수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최수호라는 친구를 이제 그 계양전기라는 다니는 회사에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기숙사 애들 전도하려고 먼저 이 친구가 리더격이니까 이제 제가 그 박영산 집사님한테 그랬죠. 형, 감동을 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자기 영사명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쪽 방에는 세족식을 해요. 이쪽 방에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불을 꺼놨어요. 그 당시 뭐 세족식을 많이 봤잖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음악도 틀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막 세족식을 다 해줬어요. 여기서.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형, 뭐 오는 거야? 뭐 오는 거야? 괜찮아 임마. 받아, 사랑받아 하면서, 우리가 너는 상기를 쓰고 이 받아야지 하면서 막 우리가 온갖 말로 막 설득하는데, 이 친구가 그다음부터 우리를 이제 너무 그날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 올 줄 알았더니 교회를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 참 그런 연약함들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또 그러면서 또 성장해 가더라고요. 또 고향 친구들 전도하려고 다 모였어요. 친구들 이렇게 예전에 놀던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제가 야 이제 딱 했더니 한 친구를, 야, 최만석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네가 대표 기도 좀 해라. 그래, 알았어. 내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됐어요. 야, 오늘도 네가 한번 기도 한번 해라. 그래서 기도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어제 똑같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럼 똑같이 먹는 거 똑같이 기도하는 거지. 그랬더니 야, 이제 갑자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뭐 살아있어? 네가 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질이 나가지고 낙지죠, 낙지. 낙지를 먹고 있었거든요.
산낙지? 산낙지를 얼굴에 던져버렸어 그냥. 야 이 씨, 교회 오지 마 이 새끼야.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또 이 성질 말이. 직장에서 이렇게 국민체조라고 있어요. 국민체조로 하는데 어떤 한 선배가 이 국민체조하는 사이로 차를 타고 이렇게 우리 마당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막무가내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국민체조하고 상관없이 차 지나가는 거야. 제가 또 그 모습을 보고 누구야 이 차를 여기다 지나가오라 했더니 이제 그 사람도 깜짝 놀란 거야. 자기한테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처음 본 거야. 네, 저보다 한 5, 6년 선배예요. 둘이 또 한 번 붙었어요. 그냥 주먹 다짐은 하지 않고 막 크게 막 말싸움이 일어난 거죠. 어제까지 막 전도하고 막 우루사에다가 막 나눠주고 했던 저가 성질 나니까 이 욱하는 감정을 제어를 못 해가지고 막 또 대판 싸운 거예요. 또 마음이 진정이 돼가지고 그 형을 찾아가지고 형 죄송했다고. 내가 아까 그냥 형을 함부로 말해서 죄송하니까 남자들은 또 이렇게 좀 죄송하다 하면 푸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형한테 형 이번 주 뭐 하냐고 했더니 왜?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안산 동산교회 가자니까 야 이 새끼야 너도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새끼가 이따구로 살아. 그랬더니 형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저의 성품으로 저의 실력으로 했으면 전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연약하고 늘 깨지지만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늘어낼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덮고 그를 구원해 줄 거를 믿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게 전도의 열매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삶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절제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여러분 이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손병세 목사님이 해달라고 할 때 그 전에 기쁨의 동산교회에서도 제가 저를 파송했던 교회에서도 전도 개강 동력수련 세미나라고 저를 강사로 부른 거예요. 지금 여기 오기 전에 2주 전에. 근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그 전도했던 이야기 누구나 그런 이야기 다 하고 사는데 지금 전도도 안 하는데 뭘 당신이 강사로 나가냐고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하게 낙심을 했습니다. 제가 강사도 될 자격이 안 돼. 그래 나는 옛날 전도하는 사람이지. 리부트 우리 손병선 목사님이 주제를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전도자로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초지동산교회를 제가 파송받았던 것도 초지동 또 백운동 저희 옆에 백운동이잖아요. 옹곡동, 선부동 그 지역을 제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도 저는 그 지역을 전도하려고 초지동산교회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나아갔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손병세 목사님의 이 오늘 예배로의 어떤 인도 부름이 저를 다시 일깨우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전과 전도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전에는 막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나가서 막 전도하기 되게 힘들어요. 저희도 노방전도를 하지만 노방전도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화번호를 보는데 그 전화번호 이렇게 쭉 명단을 보는데 안 믿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교회를 다니던 친구 안산 동산교회부터 제가 안양 석수교회, 오산 세빛교회 그 다음에 기쁨의 동산교회 다니는 동안에 교회를 다니다 안 나가버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꽤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제 고향 친구들 다시 그 이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네. 여기에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다른 노방이다. 그래서 그냥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부 문자를 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오랜만에 문자가 오니까 기분은 안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노크를 해주면 그게 기분 나쁜 노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부 전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어떤 사람은 가다 보니까 전에 이제 있던 교회인데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진심 어린 문자로 보내주고 축복해주고 지금 추운 겨울이지만
봄이 올 때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추운 겨울에 그냥 찬바람도 맞으면서 그냥 맞을만 하구나, 견딜만 하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고 좀 살아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권면도 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이제 제가 좀 뭔가 이렇게 관계를 쌓고 제가 선물을 보내주려고 했더니 너무 또 좋더라고요. 뭐 선물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가 연결되니까 좋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했던 거 뭐냐면 안 나오거나 근데 옛날에 전도대상자는 이제 앞에다가 숫자를 91로 91이라고 적어야 되니까 숫자 뭔가 표시하면 좋잖아요. 90일에 있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이 사람들하고 계속 카톡 주고받고 생일 되면 선물도 보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서 그룹 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관계 맺고 초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사람을 초대해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향 친구들, 옛날에 있던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연결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번호가 있고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나는 거니까. 저희 초지동산교회 있으면 상가, 우리 손병성 목사님 그때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우리 상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장 먼저 구원해야 될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커피 있잖아요. 커피 사가지고 학원 같이 가지고 커피 좀 나눠드리고. 그리고 전에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그 여름 되면 막 아이스크림 막 하나씩 더울 때 날 더우니까 그 아이스크림 하나씩 나눠 먹자고 나눠 보내주기도 하고 했고 눈 와서 눈 오면 막 쓸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다가 상가 들어가도록 길 다 만들어주면서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다 해놨거든요. 초지동산교회라고 적어놓을 거야. 안 적어놨어.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있다가 또 하다가 안 하다가 막 이런 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마음이 일깨워지더라고. 그래. 이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작은 도서관을 하거든요. 그 작은 도서관에 계셨던 어르신, 그분한테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사다 드리고 같이 인사하고 이번 주에도 저희가 이제 같이 수요 예배 드리고 나면 오전 예배 드리면 같이 밥 먹거든요. 밥 먹는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이런 삶으로 또 일깨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있죠. 이제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필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우리 건물의 아파트의 옆집 내가 있는 회사에서 있는 그 건물 우리 교회 더 행복한 교회 이 건물이잖아요. 그죠?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 타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이 되고 근데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차를 딱 멈춰 있는데 누군가 뒤를 딱 박았어요. 에이씨 어떤 놈이 하고 딱 내리면 그 사람이 엄청 기겁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놀라지 않겠지만 저를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리자마자 괜찮습니다. 박아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러면서 전도하려고 했더니 그러시냐고 자기는 제일교회 집사래요. 에이씨 그냥 아무 말도 안 할 거 그냥.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라고 이렇게 축복해줬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다가 저희 집에 이제 그 중앙동 6단지, 9단지, 8단지 사거리 있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그 1만 보씩 매일 걸으려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사거리에서 자동차가 멈췄어요. 여자분 두 분이. 이때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뒤에 차를 타고 저 갓길로 데려가고 저 중간에서 제가 가이드를 해줘가지고 제가 차를 밀어서 그 차로 가야 했죠. 근데 말이 안 나와 또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생생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잘 나오는데 여러분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갑자기 떨리더라고요. 이게 전도를 안 하면 오랜만에 하면 많이 떨려요. 그래서 그래도 말을 했죠.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얼른 가버렸어요. 예,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또 멈춰요. 세차장에서 이렇게 세차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잔돈이 500원짜리를 내서 이렇게 청소기 흡입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500원짜리를 해서 그분한테 드렸어요. 근데 초지동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또 그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말로 이제 대신한 거죠.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그럴 때도 많아요. 예전에 또 이렇게 그 우리 9단지 예전에 손병성 목사님 살았으니까 거기 보면 금요일 날 오늘 같은 날 장터를 서요.
꽈배기 있죠. 꽈배기를 사려고 했던 할머니가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이 돈을 안 가져온 거야. 그래서 제가 돈을 내주면서 또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말을 못했어요. 저도 이래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전도에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선행으로, 그리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로, 차가 이렇게 누군가가 끼어들게 하면 어서 오십시오, 웰컴. 그리고 그죠? 에이씨 어떤 놈이 하고 그냥 차 머리 들이대면서 절대 못 끼어들게 하지 말고 들어오면서 웰컴하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뭐 십자가 하나를 흔들든지, 그죠? 예수 믿으라고. 그래 막 이렇게 날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친절한 말, 그리고 친절한 표정, 그리고 선한 행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가면 좋겠죠. 용기 있는 말. 예수 믿으라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용기 있는 말이죠. 선한 행실은 뭐예요?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을 돕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친절한 말은 좀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그런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는, 아니면 좀 이렇게 민감한 상황이 생겼을 때 친절한 표정을 해주고 괜찮습니다. Are you okay? 괜찮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가졌을 때 있는 감정들이. 여러분 막 우리 지금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막 반감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에게 진짜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열어요. 막 정치 이슈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나 교회 안 다니, 저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해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절대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 그 자매들이 저를 좋아하는 그 눈빛에 그냥 제가 압도돼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말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한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읽었던 말씀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예요. 이날 그 유대 공회 사내들인 사람이 한 약 71명 정도, 다 모이지 않아도 한 70명 가까이는 모였겠죠. 뭐 50명 정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일반 바리새인,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포함하면 약 100명 정도는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 돌에 던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누군가의 마음에 각인시켜주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어떤 시작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스데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스데반의 전도는 감히 따라가기 힘든 전도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성경으로 전도를 해요. 구약 아브라함의 이야기 때부터 쫙 해서, 그래서 오늘로 우리의 삶을 가져가가지고 너희가 그때 그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너희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과 그의 삶을 일치시켜 주잖아요. 성경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하늘이 열리고 예수가 보좌 우편에 보인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일치화시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가 생겼는데, 아니 우리는 메시아가 어떻게 지금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 사람은 저주받아 죽은다고 마땅한 사람이라고 죽인 그 사람을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서 그걸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전도가 어떤 전도일까요? 내가 본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신이 직접 예수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를 만난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요. 자기가 본 걸 전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오늘 이제 내용 뒤에 안 읽었지만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이 돌에 던졌어.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줍소서. 아니,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완전히 선행을 행하고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싸우는 구도가 아니라 자기가 희생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용납하는 방식으로 다른 삶을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전도하죠. 자기가 본 걸 가지고 전도하죠. 그리고 다른 삶으로 전도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근데 전 1호가 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전도해도 변화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가는데도 변화된 사람 있죠. 참 하나님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오늘 변화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한 인생 속에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움직이고 스데반이 본 예수, 스데반이 증거하는 성경 속에 예수하고 연결시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역할 스데반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누구를 깨웁니까? 사도 바울을 깨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앞에 그 옷을 던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돌을 던질 때 옷을 이제 다 이게 약간 옷이 이렇게 그 움직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옷을 벗어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 앞에 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도 바울의 역할이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도적으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제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시겠죠? 스데반은 누구를 전도했어요? 사도 바울을 전도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에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를 깨우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잖아요. 자, 마지막 이야기. 저를 그 전도했던 그 집사님, 김정림 집사님의 아버지, 김일광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김일광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교회 가자. 그냥 교회 가면 여자 많다. 그 한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그 한 이야기가 그냥 저에게 제가 예수께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의 발걸음 어디로 향하게 했어요? 교회까지 향하게 했어요. 근데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해요? 너무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저를 압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그 사람을 다 영혼을 이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 한 사람을 깨우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환대를 해주잖아요. 멋있다고 하고 옆에 어떻게 이 어려운 발걸음 가졌냐고 커피도 사주고 내려가면 어떻게 1층 지하 주차장까지 따라가서 인사해주고 차문 열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너무 그 환대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와, 나에게 관심이 많은가 보구나. 그런데 여러분 또 어때요?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이 영적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김익광 집사님은 평생 모르겠어요. 지금은 몇 명을 전도하셨는지. 그때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예요. 만서가, 나는 다 했다. 하나님 앞에서 너 한 명 전도했더니 네가 그렇게 여러분 그 대성전기라는 회사 집사님이 계셨을 때는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데 저 한 사람을 깨우니까 어떻게 해요? 첫해 50명, 90명, 100명, 그죠? 소그룹이 막 4개나 생겨나고, 그래서 교회, 동산교회에서 주보에 보면요, 매주마다 오늘 또 보면 등록자, 누구? 인도자, 최만석, 인도자, 최만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최만석이에요? 또 최만석,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뭐, 그러면 말도 잘했냐? 뭐, 인상도 좋냐? 성품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거죠. 근데 그 김익광 집사님이 전도한 저 이 한 사람이 그 회사를 깨우고 그리고 저 한 사람이 저를 하나님이 세워서 지금 초지동과 백운동, 옥동, 선부동 그리고 안산과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한 사람 어떤 일이 이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영혼을 깨우는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영혼들 구원할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또 제가 여전히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될 저의 또 가족
그리고 저의 이웃들, 저의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안산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민족과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으로 향하게 하실 줄 믿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 피곤하니까 한번 일어나시고요, 한번 우리 손을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또 한편의 손은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손을 들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